오늘 부활절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절정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하심으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자 분기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는 신이 되셨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확실한 권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 역시 뗄 수 없는 양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죽음이 없다면 부활 역시도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 역시도 의미가 없다는 그 두 가지의 상호 연관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활절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별로 기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죽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기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그 죽음을 생각해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할진데 그중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관용구가 등장을 하는데 강조의 표현이죠. 근데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나는 단언하노니가 나오는데 이 단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나 확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다른 번역본에서도 단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일매일 죽는다고 하는 표현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매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가 매일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이해할 단초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매일 죽는다면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매일 죽는 것이 가능하다면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가 본문에서 말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의 1차적인 의미는 생명이 중단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이고 어디까지 생명인지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심장, 폐, 그리고 뇌의 기능 정지와 관련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 하나의 묶음이긴 한데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호흡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뇌도 활동이 정지되게 되죠. 또 반면 뇌는 살아있는데 뇌는 죽어있는데 심장과 폐는 여전히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논쟁이 있지만 굉장히 최근 많은 경향은 뇌사 상태 역시도 죽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확인하는지에 따라서 죽음이 되게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한 가지의 정의가 있다면 기능의 정지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홀로 살면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는 경우에 속합니다. 보통 치매도 우리가 사회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뇌와 폐와 심장이 모두 기능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살도 사회적 죽음의 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생물로 활동하는 기계나 장치의 기능 정지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배터리가 죽었다든지 핸드폰이 죽었다든지 라고 표현할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여겨지진 않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결혼마저도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결혼 이전의 삶에서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또 한 가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께 아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 벗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었다, 두려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아담은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벌거벗음을 깨닫자마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죽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이나 사회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조금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이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감추어도 하나님께 나설 수가 없었고 그 가죽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다른 죽음을 근거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에서의 그 제사 역시도 하나의 제사 제도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다시 고대 근동의 혹은 고대 무속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한 것을 달래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졌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또 다른 생명의 값을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것이죠. 다른 무언가의 생명을,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가 살리셨도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죽음은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이 결국은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살아났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죽음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미하는 죽음은 단순히 영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론 하면 어떤 서신서가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은 에베소서입니다. 백조서신이라고도 불려지는 아름다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적해야만 하는, 이상적으로 여겨야 하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반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 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어조는 날카롭고 또한 논쟁적이며 심지어 질책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2개 정도의 서신이 주고받아진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2개 정도의 서신이 받아졌던 내용이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숭배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의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바울이 편지로 기록할 때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과 오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이어갔어요. 승계를 이어갔고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 갔다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란 가르침보다 아볼로의 달변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다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말리엘의 수하였다라고 하는 이력이나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잘 나타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나 아볼로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볼로나 게바는 둘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볼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달변가였기 때문에, 또 혹은 요한, 야고보 역시도 자신의 권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유독 바울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며, 또한 스데반을 죽였던 그 핍박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며, 나아가서는 꺼져지던 이방인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공격에 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바울이 가진 능력과 소유여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도 자신을 건들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다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나를 만만히 보고 다가옵니다. 말하면 무시하고 대충 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워놨더니 말을 못한다고 무시합니다. 화가 나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이따위로 대해?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질서 안에서 내 자랑은 고린도 교회 너희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의 자랑이래요. 그것이 자신의 권위가 오해받고 있는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단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이해하려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아야만 해요. 특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문매고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온갖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었고 세상의 권위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혼과 우상, 젠더 이슈와 주의 만찬에서 빚어진 빈부 차이, 사회적 차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 자들에 대한 지식의 문제까지 고린도교회에 굉장히 가득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취해야 될 한 가지 자세는 분명해지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에 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신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방문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라고 하는 부차적인 모든 내용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를 했었을 때 그는 신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다룰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그는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5장 13절 이하입니다.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쭉 대답을 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제 가운데서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의 부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종말론적 관점에 이치게 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망은 패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9절로 해서 34절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의 핵심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현재 지키는 소망과 고난과 신실함이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단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위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는 자신들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맹수와의 싸움 같다고 비교하는데, 맹수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대적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당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방종 가운데 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오늘 죽을 거니 내가 그냥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쟁적이며 굉장한 질책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 어간에 31절이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그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 방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고도로 비꼰 이야기거든요. 그 바로 앞에 31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부활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 가운데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어간을 넣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가 아니라 바울은 매일 나는 죽음의 실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매일 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서서는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생물학적인 죽음의 위협을 대면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나의 모든 삶도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나타날 만한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위협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당장 선교지로서 순교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두 물리적인 죽음마저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더욱더 내 삶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거리끼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죽는 죽음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내가 매일매일 죄를 죽인다. 내가 매일매일 옛 자아를 죽인다. 라고 내면적인 가치를 기대했었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조금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옛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사실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보다 깊게 해주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야기해야만 하는 죽음의 의미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논증을 율법과 노력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결국 바울은 세상보다 더 큰 능력으로 부활 신앙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누군가가 근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왔는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소모하고 투자한 기회 비용만큼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증명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 개연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심지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가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소유와 그의 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당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납득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쏟은 투자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서 자체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아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의 사랑의 질서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 질서만이 유효하고 그 질서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 행동 자체가 유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이 다 유효하게 됩니다. 스토킹은 다 뭐예요? 상대의 인격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스토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럼 그가 했던 모든 스토킹이 합리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왜요? 스토킹은 자신의 목숨을 감수할 정도까지 상대를 비인격화시킨 거예요. 그 질서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지 않습니다. 또 가스라이팅을 보세요. 가스라이팅의 대부분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잖아. 그러니까 난 선한 사람이고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야 되는 성립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비인격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거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부활을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 야 내가 매일 죽는 위협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맞아요. 1차적으로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자 우리가 죽기까지 살자 우리가 순교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가 부활을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하는 그 질서의 부분입니다.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는 조금은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질서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 질서가 지금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핵심만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 자랑을 두고 자신이 매일 죽는 수고를 다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도적인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의 존재 자체다. 내가 매일매일 죽을 위협에 매일 처하면서 확인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딴지를 두고 말을 못한다고 조롱하며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중이에요.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린도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타난 주님께서 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로마 황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도리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승리하실 것이다. 그 결과는 너희지 않니? 내가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란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질서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이들이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매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며 세웠음에도 나를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모멸하고 죽음을 몰아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너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보이십니까? 부활의 질서는 세상에게서 끊임없이 모빌 나갑니다. 멸시당해요. 만만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부활에서 얻어집니다. 내가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질서를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질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본문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11절 이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스스로의 고난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자신의 권위가 의심받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권위가 의심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쫓겨나는 측면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 봐서 나는 마음의 찌꺼기와 같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쓰레기와 여겨지고 있단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나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고린도 교회를 비아냥대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롭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그럴 수가 없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을 그토록 비아냥대면서 질책을 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4절 이하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과 영성과 지식이 어디서 왔니? 낳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출생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니?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를 낳은 아비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다. 너희가 목적하는 바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가는 것이란다 라고 바울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가 무엇이냐? 낮아지는 겁니다. 신앙의 질서가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세상의 겸손과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포기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순교적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질서입니다. 자신들의 잘남과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아지고 무력함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나를 칭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신의 경륜에 맞이하는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주님의 결과로 자랑하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바로 부활의 질서입니다. 낮아지고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만만하게 여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짓밟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 능력이 없으면 회피하는 그 회피마저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보고 즐거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질서.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은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하는 그 어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죽음은 바울이 스스로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가면서까지도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그의 삶의 질서의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질서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타나고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주인됨이 매일매일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예요. 이게 단순히 지금 바울이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니? 그래 내가 진짜 죽음까지 다 각오하잖아. 내가 왜 죽음까지 각오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부활하실 거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에 1차적인 의미도 있긴 한데 단순히 그런 정도였다면 세상보다 더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 왜 쓰는지 알아?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니까요. 어떤 이야기? 질서의 이야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나를 경험에 맞이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내가 죽음의 위협에 있다? 왜 그런지 아니?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야.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헌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것을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할 수 있단다. 너희 그거 믿니?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란 생막적 죽음이에요. 확실하게는 죽음 자체라기보단 죽음의 위협이죠. 그러나 그가 죽음의 위협을 매일 감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열매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질서에서는 자신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만만하게 여김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그 결과로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그의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부활의 질서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마저도 그의 자랑이 됩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위협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하내실 바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운명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성경에서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거 약함입니다. 또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도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무엇에 많은 생명의 위 없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고 너희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애타는 것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약함. 그것이 그의 권위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달변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정통성도 아니고, 그의 민족적 혈통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수해야만 하는 약함.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만 하는 그 질서가 오히려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자들이 막 되게 많이 화를 내고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당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되게 불쌍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의 가장 큰 자랑은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서 매일매일 져주는 것이야말로 남자의 자랑이에요. 남자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아랑 다니는데, 세아가 막 저랑 싸워요. 가위바위보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세아를 다 이겨요. 그 저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수치죠. 그렇죠? 저희 아이가 아픈데 저는 건강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요. 그것이 아빠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 아빠의 자랑이죠. 약해지는 것이 자랑. 여러분, 이 질서 안에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질서는요, 상대가 약할 때 자신이 강해지면 자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는 사는 자가 약할 때 같이 약해지는 것이 자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권위가 됩니다. 이 놀라운 질서가 보이십니까? 우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그는 연약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고를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합니다. 매일의 약함 속에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그는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그는 자랑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 무조건 부활하셨어? 이 정도만 이야기만 하지 않죠. 신이신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자랑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자랑이 돼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능력과 소유와 내 판단과 심지어 내 옳음마저도 주인 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내 실패가 내 옳지 않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본질을 보시고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옷을 입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절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부활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질서로 살아가는 삶의 죽음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질서가 되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바뀌기까지 우리는 죽고 또 죽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는 그날이 매일 누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천해짐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된 교만 가운데에서도 역사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의 자랑이 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들리는 질서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누리며 찬양하는 놀라운 자랑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